계속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 동사를 써서 말씀했습니다. 이루라, 행하라, 기뻐하라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12절에서 13절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얻었지만요, 지금도 그 구원은 진행 중이고 구원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은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통해서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당부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 삶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이요, 원망과 시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부딪히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의 일이 아니라 모든 일입니다. 범사입니다. 바울은 교회와 세상의 모습을 극명하게 비교하면서 모든 범사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15절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입니다. 범사입니다. 그곳에서요,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범사라는 것은 나를 향하여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빛들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하고 비뚤어진 세상 속에서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헐뜯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내를 바라라라고 합니다. 심지어요, 우리를 치는 사람들의 도끼날에조차 사랑과 용서의 그 향을 뿌려서요, 우리를 해하는 그것들로 하여금요, 오히려요, 향기로 바꾸도록 도전합니다. 찍히면 찍힐수록요, 향나무처럼 살아라는 것이요. 주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요, 세상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만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재물은요, 성도의 믿음의 재물, 섬김의 재물로 자신을 관제로 드리겠다라고 제사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너희 몸이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섬김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자신을 나타내는 삶이죠. 자, 그리고 관제는 무엇입니까? 제사의 제물 위에 또는 제단 주변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과 그 섬김, 사랑의 삶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 제사의 비유를 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참 잘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위에 내 피라도 쏟아 부을 것이며 그것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그 삶, 그것을 위해서라면요, 자기의 몸을 관제로, 다른 말로는요, 제물의 기름으로 뿌려진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기뻐할 것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의 마지막에 붙는 것이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와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요,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오히려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죽이기 원한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사실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과 믿음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죽이면서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물로 가져온 그것을 가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자신을요, 대속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동물을 잡아 제물로 드린 제사장이 아니라요, 완벽한 흠이 없으신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요,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 진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바울은요, 이 사실을요,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직역하면요, 내가 순교자의 피를 드려질 때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삶과 자기의 삶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러했던 것처럼요, 성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대속물로 죽어줄 수 있는 그 사실요, 그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말합니까?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는 것을요, 기대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져다 주는 기쁨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이 짧은 두 절에요, 기뻐한다는 말이요, 무려요 4번이나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제물로요, 전제로 자기가 죽는 이 삶이요, 이 바울의 감정이 어떠하냐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기쁨이,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 얻어야 될, 지켜가야 될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은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어지는 것,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에 근거한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은요,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 드린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3가지 나무가 등장하는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입니다. 이 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그 2번 열매를 맺는데 이것은 1년 내내 말려서요, 양식으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요, 그 포도즙을 만들어서 그들의 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그 음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요, 성전 등불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가정에요, 연료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나무들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양이 없고 소가 없습니다. 이 말은 삶이 무너졌다는 거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자신들을 공격해 올 갈대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요,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며 3장 16절을 보면요, 창자가 흔들리며 뼈가 썩는 것 같은 육신의 아픔이 있대요.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는요,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요, 몸이 녹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심판입니다. 그들의 삶에 찾아온 기근, 환난, 아무것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합니다.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그 기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올인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올인했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증거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제사의 예를 들어서 전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의 수많은 표현들 가운데서 제사에 비유해서 자신의 삶을 존재됨을 말했을까요? 그 구약 제사를 살펴보면 얼마나 복잡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사에 참 많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제사장, 기물들, 제물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사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은요, 남을 위해서 드려질 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백성을 대신해 섬깁니다. 제사장은 백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사장은요,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은요, 그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역시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물들은 어떻습니까? 예, 제사를 드리는 이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해요? 제사처럼 온전히 남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유익보다 타인을 위한 유익이 먼저 이어야 하는 이들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이 듭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이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말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들은요, 내 인생은 이제 남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고백이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제는 제사의 마지막에 붙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애굽기 29장 40절입니다.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찢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준비된 포도주는요, 반드시요, 한 방울도 남기면 안 됩니다. 완전히요, 온전히요, 바닥까지 다 긁어서 전부 그 제사에 부어야 됩니다. 이 포도주를 남기면 안 됩니다. 남겨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완전히 드려진 인생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대충 지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사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님의 죽음을 순종이라는 이 관점을 통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순종하여서 죽었던 그 온전한 순종이요, 우리를 향한 구원,
행위가 되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인생에요,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 전체의 인생들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참 피상적이지 않습니까? 참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불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 역설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빛은 빛나야 합니다. 빛이 빛나지 않으면 어둠이죠. 소금은 맛이 나야 합니다. 맛이 나지 않으면 밟힐 뿐입니다.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은혜를 입은 성도는요, 우리의 책임과 순종의 삶이 제외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우리의 인생이 남을 위하여 존재할 때 성도의 인생은 그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저희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며 있습니다. 성도는요, 자신을 타인의 제물로 우리의 순종과 헌신, 믿음의 제물과 섬김의 제물을 통하여 구원을 이룹니다.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